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첫머리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아주 좋은 일꾼이었던 스데반이 죽은 것에 대하여 사울이 가졌던 생각입니다. 처음 세워진 집사들 중에 한 사람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었던 사람인데 그가 죽었다라는 것은 초대교회에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정도의 당시 사울의 심성은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귀한 일꾼을 잃었고 크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인 박해자들은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이미 노골적으로 시작된 박해를 교회는 견디기 어려워했고 결국 성경에 보면 사도를 제외한 모든 교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흩어졌다라는 말은 사실상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졌다라는 뜻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에 충격받은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 일은 없습니다. 교회는 이미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잔멸할새라는 말은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마지막 잔당을 처리하는 그런 과정이죠. 교회는 이미 다 무너지고 없고 떠나지 않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정말 지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기독교인을 찾아 끌어내어서 감옥에 잡아 넣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 당시 기독교인들은 유대교 사회에서는 배교자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할 뿐만 아니라 그냥 배교자로 딱 낙인이 찍히면 잡아 넣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정도로 위태위태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기독교인들이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막 시작한 첫 번째 교회가 성장도 해보기 전에 완전히 괴멸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분명히 각 지역으로 흩어진 기독교인들은 사실상 공황 상태였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분을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예전과는 다른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서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불편해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주변 사람들의 인식이 나빠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목회자들이 교회의 인식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죠. 그러나 지금 특히 대도시에는 노골적으로 교회에 대한 불편함을 표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보니 교인들에게 각별히 당부를 할 정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직도 막 이렇게 원하는 만큼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마스크를 쓰는 것이 불편하고 점심 식사를 할 수 없고 각각의 활동들이 좀 제약을 받지만 전체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에 지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불편하다 하는데 지금 갑자기 어느 날 교회가 없어지고 나면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해오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아, 이거 안 된다, 실패다.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이거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구나.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데 이래가지고 뭘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제일 먼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하는 교회에 대하여 성령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4절에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여있을 때 교회였던 사람들이 박해를 받아서 흩어지게 되면 그거는 교회를 이루지 말라는 뜻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여전히 교회일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신들이 다니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냥 교회가 깨지고 낙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복음과 또 이렇게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강조가 많이 있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이 성령께서 일하셔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한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이건 교회의 특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되었죠. 모여있던 작은 교회가 흩어지면서 지경이 넓어진 교회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속성이 있습니다.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고 이 모임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확장되어 가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그대로 유지되면 이 교회는 사라지지 않고 여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5절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은 초대교회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집사들이 했던 일은 주로 교회 살림을 맡아보고 또 구제하고 이런 일들이었죠. 복음을 전하고 앞장서서 무언가를 하는 일들은 사도들에게 주어진 책무였지 빌립에게 주어진 책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빌립도 사도들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6절 보십시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뿐만이 아닙니다.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6절을 가리고 7절 8절을 읽으면서 아 이게 사도행전의 사건이구나 이러면 누구를 떠올리겠습니까? 이 일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베드로 같은 인물을 떠올리지 빌립을 떠올릴 일은 없죠. 그런데 이것은 빌립을 통하여 일어난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빌립으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에 그에게 사도들에게 있었던 성령의 은사와 권능이 드러나도록 해주셔서 이 성읍도 그토록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했고 결국에는 보면 마지막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기까지 나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본인들끼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렇게 신령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와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지역에 가서 빌립처럼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중에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느 게 더 좋습니까? 후자가 더 좋죠.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셔서 이와 같은 일이 되었던 것이죠. 상황은 최악이지만 이 최악의 상황에서 성령님이 일하시니 최고의 조건에서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오히려 일어나면서 교회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일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는 단 한 번의 사건이면 그건 그냥 특별한 일이 일어났구나가 되겠지만 놀랍게도 기독교의 역사는 항상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조건은 최악인데 이 최악의 조건이 오히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변모시키고 오히려 교회를 확장시키는 그런 역사가 되도록 하나님은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는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조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 다가오는 것,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는 것,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변수가 생긴 것,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신앙생활 못하겠다, 아니면 이러다가 교회가 무너지겠구나, 이런 염려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빌립이 이런 기대감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그가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저는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겠죠. 하지만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두려워하며 흩어졌던 이 사람들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자기들이 스데반보다 더한 사람이 되어서 각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역사 속에 있게 되는 것을 보면 그리스도인은 조건이 나빠지는 것을 버거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올지는 장담 못합니다. 백신을 이제 접종하기 시작했지만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이고, 완전 방역 체계가 되려면 연말까지 간다는 얘기도 있고, 여기에 조금의 변수 하나라도 발생하면 해를 넘기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올겨울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마스크 벗고 즐겁게 하나님 앞에 성탄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도 연말에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지만 조건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1년간 경험하면서도 신앙이 흔들리기보다는 오히려 묵상이 깊어질 수 있는 조건들을 찾았던 것처럼 교회의 수많은 변화 속에서도 이제는 새로운 것들을 생각해야 될 때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느끼는 것처럼 각각의 가정을 교회로 만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들을 회복해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주어지는 조건 속에서 더 나은 신앙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3월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이 시간, 작년 이 시기에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당황했던 그때이지만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또 다시 적응해 가면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가를 고민하며 3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조건들이 결코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속에 있는 사건들처럼 우리에게 조건이 좋지 않지만 그 조건을 통하여 새롭게 일하시는 성령님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들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3월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도 복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복되어질 것이고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거주하는 그 지역에는 오늘 말씀처럼 큰 기쁨이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3월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동안의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이 더 자라남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고 기도로 3월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같이 보시겠습니다. 4가지 기도 제목 함께 읽고 마음 모두어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새학기를 맞이하는 자녀 자손들을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주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학교 생활에 임하게 하소서. 따스한 봄날의 햇살처럼 굳었던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 활기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지나가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세상의 낮은 자리로 나아가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자녀들, 또 어린 생명들, 자손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눈치 보며 신앙생활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타의 모범이 되어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는, 점점 더 어른스러워져 가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신앙의 회복도, 신앙의 성장도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이에 대한 열망이 있게 하시고 영적인 활기를 가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상황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것들, 해야만 하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상황을 정리하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번 백신 접종을 통하여 세상에 죽어가는 이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의 공포에서 회복되며 하나님을 다시 갈망하는 시대로 접어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일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맞이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더욱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무거움에도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다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 각오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뒤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특별히 의미가 있는,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져가는 그러한 시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3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이제 학교로 돌아갑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속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며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정말 어려운 때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녀들로서의 모습을 잘 지켜나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아이들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셔서 하루하루의 학교 생활이 늘 즐겁고 기쁘며 배움이 많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님 은혜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모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성장하며 사랑받는 자녀들 되게 하셔서 우리 통영교회 모든 가정들 참 행복하게 3월을 살아가게 하시며 또 이 상반기를 하나님 안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활기를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을 보기보다는 새로워진 상황 속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감당해야 할 것들을 보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흩어져 있는 그 자리가 복음 증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탱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들의 삶이 아름답게 드러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사오니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가정가정마다 일터일터마다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백신 접종을 시작하였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이 상황이 종식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만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속히 접종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방역 체계가 전 세계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압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주님과 함께 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우리도 가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도 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이 사순절이 참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자리하셨던 그곳에 우리도 머물게 하셔서 정말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드러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작고 부족한 믿음에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3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통영교회 모든 권속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3월의 모든 역사를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 그리스도를 따름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선포하며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통역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